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부 관계에 관련된 말씀인 걸로 우리가 종종 이해를 하게 됩니다. 부부 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정점에 이르는 말씀이 33절이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22절에서 33절의 부부관계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은 부부관계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미국 43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도 역대 40대인가 42대 대통령이었는데, 아버지도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근데 이분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20대, 30대, 40대를요 비참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사업을 되는 족족 다 실패를 하게 되고요, 결혼 생활도 온전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살 되기 전까지 술과 마약으로 폐인처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길을,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술과 마약으로,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자기 자서전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길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마약을 통해서 폐인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40살에 전도받아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마침내 미국 43대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통로였다라고 그렇게 이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통령 정도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인간관계가 넓어져서, 여러분,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축복의 통로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국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이분이 누구냐? 코카콜라 창업자인데, 실제적으로 창업자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를 제조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이 아서 캔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이 회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지금의 코카콜라 회사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본래에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해도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신음신음 해가면서 그렇게 부부관계를, 가정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이 분의 부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남편을 위해서 종일 집에서 기도하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시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어느 날 술을 처먹고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요, 방에서 눈물 흘려가며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살짝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저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약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데 무슨 할 도리가 없으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듣고 바짝 엎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부터 교회에 등록하고 또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를 창업을 해서 지금의 코카콜라 회사로 만들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서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 무엇이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느냐,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러움의 시대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기가 어려운 시대, 교회를 소중히 여기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여기 지금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어릴 때부터 섬겼던 교회가 명성교회예요. 저희 어머니가 명성교회 구역장 할 때에 그때 교회에서 명성교회 로고가 달린 가방을요, 전 구역장들한테 다 나누어줬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 가방을 들고 다닐 때에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나는 명성교회 구역장이야. 그거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 가방을 통해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 가방을 들고 다녔던 거예요. 나는 명성교회 구역장이다. 나는 명성교회에 다닌다. 그 명성교회를 자랑하고 그 명성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어딜 가든지 그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의 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교회를 자랑시 여겼던,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다니는 교회의 약점을 그냥 다 퍼붓는,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도 그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일즈맨이, 영업하는 영업사원이 자신의 회사에 자동차를 파는데 약점들만 들추어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자동차를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내 교회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 세일즈맨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더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이 교회 자랑스럽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 누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다니는 교회는요, 저기 세풍리에 있어요.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수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카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레스토랑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기 용산 대통령이 거하고 있는 집무실, 영광스러운 용산, 영광스러운 청와대, 그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거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일컬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렇게 힘을 주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인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오늘 이 교회를 일컬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두 가지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임을 인정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 세봉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느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건물로서만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곳, 잉태된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한경직 목사님과 버금가는 우리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계셨었죠. 고 방지일 목사님, 생전의 모습인데요. 이분이 이 본문의 말씀,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피 소리를 중개하는 중개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피 소리를 중개하는 중개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피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세봉교회는 하나님의 피가 흐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개소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자리에 와서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 이 교회에 하나님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풍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운 교회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세풍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골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골교회, 도시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세풍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세풍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어딜 가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 교회는 시골교회야. 세풍이 저기 구석에 있어. 그렇게 어리석게 얘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 세풍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이 자식이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분이 있어요.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시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도행전 20장 2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빨간 글씨로 감독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감독자가 누굽니까? 주의 종인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감독자로 삼고라는 말의 의미는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친히 임명하시고 친히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임명하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의 자격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시고 친히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인 거예요.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주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날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느냐? 당회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 성도들의 손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세우신 감독자, 주의 종들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져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의 모래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별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7별이 의미하는 것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7별을 붙잡고 있다. 7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을, 감독자들을, 주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7별이 의미하는 것은 주의 종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의 종들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이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주님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주의 거룩한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세풍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세풍교회의 머리는 당회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풍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님께서 교회의 유일한 권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예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의 권위자로 예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교회의 권위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서부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타락에 절정에 서 있는 교회가 제가 어릴 때부터 섬겼던 가슴 아픈 교회인데 명성교회인 거예요. 그 명성교회가 가장 타락한 절정에 지금 서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통합 측 총회에서는요, 절대로 세습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습을 누가 합니까? 북한이나 세습하고요. 대기업에서 세습, 대기업도 세습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판인데 명성교회가 세습을 하는 거예요. 왜 세습을 했겠습니까? 왜 김삼환 목사님이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을 했겠습니까? 교회의 권위는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우상시하는 거예요. 우상시하는.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철저히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가장 최종적인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기의 피로 사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은 성도들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프로그램은 있으나 마나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의 유일한 권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세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부부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부부 이야기하지만은 곧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인데
보실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파란 글씨로 그 앞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능력을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그러므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들의 주석들을 보면은요, 참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말씀은 팔이 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손이다. 그래서 나를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생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살아났던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선명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폰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권위자로 인정하는 교회, 우리 세폰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고백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세폰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